합장하십시오. 아미타불, 아미타불, 아미타불. 반갑습니다. 우리 권사 불자님들은 다른 절에 다니시는 우리 불자님들하고 달리 우리 간호사는 특별히 이 법사 스님들을 많이 초청해서 여러 가지 이 법회를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호사 불자님들은 다른 사찰을 짓는 데보다 사실은 그 불교적으로 아는 게 상당히 많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좀 쉬운 법문을 하면은, 저 스님 수준이 좀 낮나? 뭐 그런 생각도 하고, 또 여기는 또 외국인 스님들도 많이 초청이 돼서, 또 이제 그런 우리 생소한 이런 법문도 듣기도 하고, 그래서, 나름대로 좀 자부심이 좀 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이 미디어가 발달이 되고, 특히 이제 그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불교를 설명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불교에 관심이 있는 이렇게 연세가 있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특히 이 젊은 지식인들 사이에 불교가 상당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과거에 이런 미디어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불교이라면 그냥 산속에서 우리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믿는 종교다, 요 정도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그런 유튜브나 이런 고급 정보들이 이렇게 다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상당히 불법에 대해서 좀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스님들만큼이나 지식이 풍부해진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가 그 불교를 신행하는 것과 불교를 아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왜 절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원래는 팔관제를 받을 때는 이제 6번, 한 달에 6번 받습니다. 원래 인도에서 부처님께서 이제 팔관제계를 신도님들한테 정해줄 때, 그런데 우리 관음사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6번 하기에는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불편하니까 한 번으로 이렇게 축소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팔관제계를 받고 또 3개월을 우리 부산 불교연합회에서 1년에 한 번씩 또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왜 그걸 하느냐면요, 이 3개월을 하고 5개를 받음으로 해서 우리 마음을 새로 가다듬고 또 생활을 이렇게 불교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거기에 주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아는 것과 불교를 신앙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불교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다시 말해서 불교에 관한 건강경이나 화엄경이나 이런 모든 경전들을 다 배우고 그걸 안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알 뿐이지 자기가 변화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이거 안다 이 정도지요. 근데 불교를 믿는다는 것, 다시 말해서 3개월과 5개를 받는 것은 내가 생활을 완전히 바꾸고 내 자신을 불교의 삶에 맞추어서 변화하는 데 이 초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를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내의 삶의 양식으로 바꾸는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자기 생활에 변화가 없으면은 뭐 그대로 지식은 지식이고 내 행동은 행동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넣기 때문에 자기 삶이 바뀌지가 않는 거죠. 근데 불교를 믿어서 자기 삶이 안 바뀌면은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불교를 아무리 많이 알아도 자기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은 그 인생이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조금 알더라도 불교의 3기를 하고 5기를 지키면서 내가 내 생활을 변화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자기 자신이 달라집니다. 결국 불교를 배우는 것은 자기 자신이 변하려고 배우는 것이지 내 지식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제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그것은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비유를 하냐면요. 이 나귀가 소금을 아무리 많이 싣고 가더라도 그것은 그 나귀의 것이 아닙니다. 그 단지 나귀가 소금을 많이 끌고 갔을 뿐이지 그걸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음식에서 그 소금을 섞어가 먹을 때 그게 조그만 양이라도 효과가 있는 거지. 그 싣고 가는 나귀가 아무리 많은 소금량을 싣고 가도 그 나귀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천하는 행동이 더 중요한 것이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여기서 팔관제계도 받고 또 이제 부산시 전체 연합회에서 이제 3교 요계도 같이 받고 이러면서 나날이 내가 계를 받음으로 해서 새로운 나고 거듭나고 내 생활도 돌아보게 되고 이제 그런 거지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내가 과연 불자로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나 이걸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해서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부처님께서 신도님들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불교를 알든지 아니면 불교를 믿든지 그건 전혀 관계없이 늘 해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는 보시하라라는 말과 두 번째는 계를 지켜라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만 잘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얻게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불교 빼놓고 모든 종교의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 기독교나 이슬람이나 힌두교나 다 똑같습니다. 죽어서 천상에 나는 것. 그게 모든 종교의 목표거든요. 그게 이제 1차 종교의 목표가 그겁니다. 근데 불교는 뭐냐면 2차 종교거든요. 그걸 뛰어넘는 뭔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철저하게 1차적인 종교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뭐냐? 보시와 지계를 하면은 정말 계율을 지키면은 천상에 나는 건복이 된다. 그러니까 다르게 뭐 신을 안 믿어도 요 두 가지만 하면은 천상에 나게 되는 복을 얻게 된다. 이런 말. 그것은 내가 뭐 성당이나 교회나 아니면은 힌두교 교당에 안 가더라도 요 두 가지만 하면은 저절로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얻게 된다. 그 종교가 필요 없다 이거죠. 그 두 가지만 하고 천상에 저절로 나니까. 그런데 이제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게 이제 그 불교잖아요. 불교는 이제 또 다른 니르바나라고 한 차원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불자님들이 지금까지 법문들을 들어서 불교라는 게 뭔가 높은 차원이 있구나 이 정도는 지금 알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차원의 수행, 그게 뭐냐면 이제 보시와 지계 이 두 종류인데 오늘은 보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라면 그냥 남한테 베푸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부처님이 그러면 이런 말씀 먼저 하셨습니까?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부처님은 왜 불교를
믿는 사람이나 혹은 믿지 않는 사람이나 먼저 보시는 먼저 왜 말씀하셨을까? 그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간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게 내 것 남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좋은 말 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칭찬해 주는 말도 할 수 있습니다. 남을 기쁘게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한테 주는 것은 이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것 가지고 있는 걸 멀쩡하게 남한테 줄 수 있습니까? 잘 못 줍니다. 그러니까 내 친척한테도 돈을 빌려줄 때도 사용증 써라 이래가지고 돈을 빌려줍니다. 내하고 가장 친한 친구한테도 그냥 돈을 안 줍니다. 내 돈 빌려줄게 하고 빌려줍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게 그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내 거를 남한테 준다는 건 정말 힘든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인간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탐진치 삼독을 버려라 할 때 그 탐자가 뭐냐면은 그 탐욕이라는 말이거든요. 이 탐에서 이 파생된 말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말이 뭐냐면 간탐입니다. 간탐. 이 간탐이 뭐냐면요. 간은 아낄 간자 써가지고 내 거 남한테 못 준다 이거죠. 그게 간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부모가 돼가지고 이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는데 뭔가 또 돈을 다 줘야 되잖아요. 또 이제 집도 사야 되고 이러니까 혼수도 해야 되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생각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가 이 돈 다 주고 나면은 내 노후에는 뭐 먹고 사나 이제 이 생각을 하게 되죠. 아끼게 됩니다. 왜? 내가 먼저기 때문에 아끼게 돼요. 내가 아들이나 딸한테 희생을 한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몸을 내 몸 다 주어도 안 아깝다 말은 그런데 실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은 자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현재 여러분들 세대의 부모님들은 정말로 자기 몸 안 아끼고 자녀들 잘 보살폈는데 그 결과가 쪽박촌에 사는 그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자녀들한테 돈 다 줘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게 이제 그거는 내가 희생을 했다 생각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자녀들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그런 계기를 가져오죠. 내가 그만이 100%를 줬는데 왜 너희들은 내 은혜를 갚지 않느냐 이런 원망의 마음이 뒤에 따라옵니다. 그런데 진짜로 내가 모든 걸 다 주어도 좋다라는 마음속에는요, 자녀들이 내한테 은혜 안 갚아도 좋아라는 마음이 들어봐야 진짜로 주는 겁니다. 그 자식들이 나 몰라라 해도 내가 그 자식들을 원망할 자신이 있으면은 그때 진짜 주는 거거든요. 그 다 주고 난 뒤에 원망하면 그건 주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거를 건강경에서 뭘 했냐면요.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행하라. 응무소주 행어 보시.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건강경의 또 다른 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는 말로 여러분 건강경 해능 스님이 이 말을 깨달았다고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말이 뭐냐 하면은 응무소주 행어 보십니다. 마음을 머무르지 말고 보시래라. 그러니까 내가 죽다고 해서 죽다라는 마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뒤에 잊어버려요. 기독교에서 뭐라 이야기합니까?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러잖아요. 근데 불교는 뭔 줄 아십니까? 오른손이 한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완전히 잊어버려라.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거는 요거 했는 걸 내 마음속에 내가 니한테 해줬구나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래도 상대방만 모를 뿐이지 나는 내가 해줬구나라고 부드러운 마음 가지는 거죠. 근데 불교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죽고 난 뒤에 완전히 잊어버려야 됩니다. 오른손이 하니까 오른손마저 모르게 해라. 그게 진짜 보시죠.
근데 그런 마음 내기가 쉽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보살의 경지가 아니면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중생들한테 부처님 뭐라고 가르칩니까? 자리리타를 해라. 내가 먼저 내한테 이롭게 하고 난 뒤에 남한테 베풀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남한테 보시하기 위해서 내 몸마저도 잊어먹는다라는 것은 보살지위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수행하면서 그 경지에 가야 되겠지만은 현재로는 우리가 중생이기 때문에 그까지는 못 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자신부터 먼저 살펴보고 남을 보살펴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부처님은 굉장히 현실적인 분입니다. 무조건 네 자신 희생해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보고 남을 돌볼 때 원망이 없습니다. 후회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정직한 마음이고 인간적인 마음. 그러니까 보시하기가 진짜 힘든데, 왜냐하면은 내 마음을 거슬러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남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그건 내 본성을 거스르는 거거든요. 나는 원래 안 주고 싶어요. 근데 부처님이 주라 하니까 주는 거예요. 그게 내 마음이겠습니까? 가르친 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본성은 뭐냐면, 내 거는 가급적이면 아끼고 모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감탐할 때 아끼는. 예를 들면은, 내 이웃이 잘 된다, 누가 승진했다더라, 아들이 어디 취직했다더라, 뭐 잘 의사 됐다더라, 그럼 우리 아들은 생각하면 우리 아들은 그거 못 미치거든. 그러면 뭡니까? 내가 속이 상하는 거예요. 왜 우리 아들은 저렇게 못되나? 이라고 비교를 하죠. 그리고 또 옆집에 어디 돈 벌있다더라, 이런 이야기 들으면 또 속이 또 상하는, 집 샀다더라 하면 또 속 상합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배 아픈 게 한국 사람의 모든 인류의 사실 특성이긴 한데 한국 사람 유독 심합니다, 그게. 그래서 배고픈 거는 참을 수 있어도 배 아픈 거는 못 참는다. 우리나라 사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조금씩 내 마음에 들어있는 아낄 간자, 그 간을 드러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간만 이렇게 이 요리를 하면 되는 게 아니고, 탐자도, 이 탐은 뭐냐면은 내 능력 밖의 재물이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 이게 탐입니다. 그러니까 탐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요, 로또 복권이죠. 로또 복권 안 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좀 가난한 동네에 가면은 다 복권씩 삽니다. 근데 이제 그런 동네 특징이 뭐냐면요, 대낮에 보면은, 대낮에 술 먹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지 멀쩡한 젊은이들이 또 놀고 있어요. 그러면서 로또 삽니다. 그렇잖아요. 한 방에 부자 되려고. 그게 탐입니다. 근데 어쩌다가 재수 좋아가지고 로또를 걸린다 하더라도 큰 돈을 만지고 온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돈 들어오면은 금방 돈이 탐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나마 괜찮던 그 가족 사이가 돈 그것 때문에 이 마누라하고 이혼하기도 하고 자식하고 원수되기도 하고, 그게 돈이 가져와가지고 용을 노릇을 해요. 왜? 내가 큰 돈을 써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탐이 가져다 주는 이 피해라는 거는 엄청납니다. 그래서 분수에 맞게 사는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가르치는 게 이 간탐을 잘 조절을 해라. 결국 멀리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내 것들 어느 정도 아껴줘야 내가 노후에 그거를 준비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낄 것은 아껴야 됩니다. 그러나 무조건 내가 베풀 수 있는 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낀다는 것은 지나치다. 이렇게 이제 가르칩니다. 욕심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예를 들면은 이제 적당한 월급을 받는데
내가 조금 더 벌기 위해서 뭐 야간에 조금 일을 더 한다든지 그래서 조금 성과금을 더 받는데 이런 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예를 들면 뭐 복권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그 자기 분수에 넘어가는 걸 추구하게 되면 불행하게 됩니다. 근데 복권 사는 사람 마음이 어떤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옛날에 복권을 사봤거든요. 근데 복권을 사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주일간의 행복이 있습니다. 일주일 복권 산 그 순간까지 이제 추첨하는 날까지는 조마조마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복권 되면은 내가 뭐 하겠다 이런 걸 막 올립니다. 그 일주일 행복하죠. 근데 이제 복권이 떨어지고 나면 약간 실망감이 있으면서 이제 투자했던 돈을 생각해 그걸로 과자를 하나 사먹으면 내가 이득이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기 잘하죠. 어쨌든 인간의 욕망이라는 그런 식으로 이제 끊임없이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는 그 정도까지 너무 집착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불교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유문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유문. 사람 본래 천성을 거슬려 가지고 수행하는 것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고 싶은데 하지 마라라는 게 이게 불교입니다. 그런데 불교가 무조건 그걸 막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정당한 수단에 의한 욕망은 해라. 자, 옛날에 보시하기를 좋아했던 부부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부처님 시대 때 이야기인데 부처님이 보시를 하면은 천상에 태어나는 복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부부가 이제 부처님 말씀대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뭘 하는 사람이냐면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제 옛날에 그 인도의 금은방 하는 사람은 금은을 팔기도 하지만은 금세공도 해가지고 이렇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팔아보니 재물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님들이 그 집에 가면은 보시를 너무 잘하니까 부부가 그 단골로 갑니다. 예를 들면 어제 소문 좀 나면은 그 스님들이 또 그 집에 단골로 전화드리고 하거든요.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음식점에 가면 스님들한테 잘해준다 하더라 이러면 스님들이 그 집에 주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들이 그 집에 이제 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두 부부가 젊은 사람인데, 아끼지 않고 듬뿍 보시를 하거든요. 그리고 보시를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뭐 개개인한테도 하지만은, 절에 가가지고, 옛날에는 500명, 1000명씩 이 모여서 살았거든요. 그런 스님들한테 그렇게 많이 모이는 성한테 보시를 듬뿍 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집안 재산이 쑥쑥 하고 줄지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하루는 이렇게 보니까 늘 오던 그 젊은 부부가 안 와요, 절에. 그래 이제 옆에 같이 늘 다니던 그 신도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왜 젊은 부부가 요새 그 눈에 안 띄는데 어찌 됐냐 이러니까 그 이제 늘 같이 다니는 그 불자님이 하는 말이 부처님이시여. 그 부부가 파산을 했습니다. 파산했더니 무슨 말이냐. 그 젊은 부부가 스님들한테 보시하기를 좋아해서 보시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집안 재산이 그대로 났습니다. 그래 지금 밖에 거지로 나앉았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제자들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법문하시기를 너희들 그 젊은 부부를 좀 도와주거라. 우리 불교를 신행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은 그게 죄악의 씨앗이 된다. 그러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은 그게 죄악을 만들 수 있는 씨앗이 된다. 맞는 말이잖아. 예를 들면 부모가 가난하면요 애들이 교육을 잘 못 받습니다. 돈이 없어서. 특히 요즘같이 이 교육이 그 사람 미래를 결정하는 이런 시대에는요 그 교육하는 자체가 바로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유치원 다니는 애들이 영어 학원 보내는데 영어 학원 한 번 보내는 200만 원씩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사람이 월급입니다. 그리고 어린애들한테 또 웅변학원이니 뭐 학원이라서 보내는데요. 5, 600만원 금방 깨집니다. 서울 강남에는 그렇게 애들 보내고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나중에 쭉 그런 길로 커가지고 서울대니 고려대니 이런 데를 가죠. 그것도 그런 대학에 들어가는 것도 돈을 힘이죠. 근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가난한 집에 애들 교육 제대로 못 시킵니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은 그 교육받은 그 수준만큼의 회사를 다니든지 그들에게 있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도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니까 범죄가 생긴다는 부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 신도들한테 늘 그런 말씀하십니다. 돈을 모아서 그 돈을 잘 굴려서 부자가 되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소유해라 이런 말은요 스님들한테 하는 말이지 신도들한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거 책 쓰고 이래가지고 우리 전 뭐 불교 신조가 아니고 국민들까지도 무소유해야 된다. 그게 제대로 설명이 안 된 거예요. 그 무소유는 뭐냐면 스님들한테 향한 거고 우리 불교 신자들은 풀소유 풀소유 다 가진다. 옛날 혜민스님 풀소유 스님이 유명한 이야기 있잖아요. 풀소유 뭐냐 풀이라는 게 다 가졌다는 뜻이거든. 그 재미있는 이야기 있습니다. 그 스님들은 우리 왜 여러분들 저기 호텔 가가지고 식사할 때 풀코스 이렇게 먹잖아요. 풀코스는 뭡니까? 계속 음식이 처음 이제 에피타이저부터 디저트까지 쭉 나온 거 풀코스라 그러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맨날 풀코스 먹습니다. 왜? 풀이니까. 그 풀로 먹는 코스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 가난이라는 거는 이 정도로 이제 무서운 거예요. 부처님이 그거 폐해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스님들한테 그 젊은 세공사 부부 좀 도와줘라. 스님들이 어떻게 도와줍니까? 스님들이 탁발하러 가가지고 이제 그 탁발 이렇게 보시하는 사람들한테 그 이야기합니다. 저기 어디에 젊은 세공사 부부가 있는데 너무 세공 기술이 뛰어나더라.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아마 아주 멋진 작품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광고가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이제 금이 필요하든지 또는 이제 자녀들 시집장가 보낼 사람들은 금 언어로 좀 더 치장을 해가지고 보내야 되잖아요. 인도는 그 치장하는 게 한국하고 다릅니다. 한국은 목걸이, 뭐 귀걸이, 다이, 뭐 이런 단지 이런 것만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 발에 차는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꼭대기까지 금으로 치장을 합니다.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 세공하는 사람한테 그걸 주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그 젊은 사람들한테 이 부부한테 가서 이제 세공을 맡깁니다. 그러니까 이 주문량이 폭주를 하니까 이 젊은 부부가 금방 옛날처럼 일어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불교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불교를 실행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소유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욕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오언을 배울 때 오언 가운데 행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12인연 가운데도 무명 밑에 행입니다. 그 행이 뭐냐면요. 의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도는 뭡니까? 뭘 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이에요. 예를 들면 보살지에 올라서 나는 부처를 안 하고 중생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도 의도입니다. 근데 의도는 욕망이라는 의미를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욕망을 해야 우리가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의도는 그 그런 욕망이 있어야 좋은 의도도 있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무조건 욕망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도를 할 때 그런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왜 그렇습니까? 연기법에 의해서 그런 조건을 갖춰 주면은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 진리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시를 할 마음을 이제 일으켰습니다. 아, 내가 조금이라도 보시를 해서 이거는 이제 부처님 법하고 관계없이 내가 죽고 나면 좋은 세상에 나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는다면은 좋은 결과를 가져와야 되니까 보시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보시하는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리고 보시하는 내 자신도 중요하죠. 내가 예를 들면 아들이 어디서 사기를 쳐서 돈을 벌이는데 그 돈으로 저래 우리 아들 잘 되라고 보시를 했습니다. 그게 좋은 의도겠습니까? 보시하는 내 손이 부끄러우면은 그건 참다운 보시가 아닙니다. 그 보시하는 나도 떼떼하게 보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부터가 보시할 때 떼떼한 보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시할 수 있는 그런 건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보시한 그 물건이 중요합니다. 그게 돈이 됐든 아니면은 다른 물건이 됐든 관계없습니다. 보시하는 그것이 깨끗해야 됩니다. 세 번째, 보시 받는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보시를 할 때 성복을 입었다고 해서 다 스님이다 하면서 보시를 하면 안 됩니다. 내 의도는 좋았습니다. 내가 성복 있는 스님한테 보시를 한다라고 하는 건 중요하거든요. 그러나 보시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보시를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평소에 옷만 승복만 입고 행위를 악하게 한 사람들한테 보시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스님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보시하는 스님, 보시 받는 스님이 불교의 삶을 충실하게 사는 사람인가, 또는 수행함에 있어서 제대로 하고 있는 스님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우리가 겉모습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유성불자님 특히 그 촉이 발달되어 있잖아요. 남편이 밖에서 어떤 흩어지다 하고 촉이 딱 분발해가지고 금방 알아차리는 것처럼 스님들 이렇게 얼굴만 봐도 수행 제대로 하는 스님인가 아닌가 느낌이 딱 오잖아요. 모르겠습니까? 이제 도좀 더 닦아야 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스님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스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제 조금 전에 보살님이 그런 스님 잘 모르겠다 그러죠. 이 세 가지만 보면 됩니다. 탐욕이 많은 스님인가 아닌 스님인가 이런 거 보고. 그러니까 저 스님은 욕심 많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도를 좀 제대로 못 닦고 있는 스님이구나. 두 번째, 화를 잘 내는 스님이다. 그러면은 저분 제대로 도 닦는 스님 아니구나. 그거 금방 알아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세 번째 뭐냐? 세 번째는 이제 지혜인데, 지혜는 우리가 그 스님 머릿속을 들어가서 보지 않는 한은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 두 가지만 딱 가지고도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인데 화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저분은 평생 성복을 입고 있었는데 돈은 제대로 못 닦은 스님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탐욕이 많은 스님, 예를 들면 절에 불사는 안 하는데 돈을 많이 갖다 내라 이런 스님 있잖아요. 그건 좀 수상합니다. 쓰는 데가. 근데 그렇게 우리가 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관음사 해도 스님처럼 돈약이 별로 안 하면서 이렇게 큰 불사를 이렇게 면서 속으로는 돈이 없어가 쩔쩔매고 이런 스님이 있는가 하면은 불사를 안 하면서도 돈 가져오라고 이렇게 하는 스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우리가 미루어서 알 수 있는 게 이게 이제 큰 스님 구별법이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죠. 이렇게 보시를 주는 사람, 그 다음에 보시하는 물건, 그리고 보시를 받는 사람, 요 세 가지를 삼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륜이 청정하다 이렇게 할 때 그 세 가지가 다 청정해야 제대로 된 보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일반 신도나 스님이나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옛날에 이제 스님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옷 한 벌 하고, 그러니까 옷 세 벌입니다. 안에 이 탱키처럼 입는 옷이 있습니다. 그 옷 하나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절에서 일할 때 또 가벼운 이렇게 잠깐 이렇게 이제 밖에 나갔을 때 입는 옷, 그 다음에 밖에 도시에 나갈 때 입는 옷. 그래서 세 벌을 가집니다. 그 다음 제 바로 하나. 이렇게 가진 스님들 상인데 그것마저도 옛날에는 귀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공부를 하다가 자기 생명에 내가 생명 살아서 마나 무가치한 생명이다 이래서 나를 좀 자기가 목을 낼 수 없고 이러니까 날 좀 죽여도,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사람 생명 존중해라 했는데 어떻게 죽이노 이러니까 그것이 뭐라고 딜을 하냐면 내 오다고 내 바로 니한테 죽게 내 좀 죽여도 이러면서 그래 그럼 내 죽이주마. 그래 죽입니다. 그거를 본 다른 선생님들도 이제 안 그래도 내가 사는데 시물이 났는데 내 좀 빨리 죽어야 되겠는데 안 죽이주나 이러다가 그 죽이는 걸 보니까 나도 내 옷 벗어 줄게, 내 바로 하고 줄게, 내 좀 죽이도. 그러니까 나도 하면서 사람 스님들이 몰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스님들 다 죽이고 그 옷하고 바로 하고 좀 이거 내 거 이러면서 가지거든요. 부처님 때도 그랬습니다. 그래 부처님이 그걸 보고 나는데 스님들 불러가지고 사람 죽이지 마라 하는 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 옛날에도 이 시장 온화함 때문에 그렇게 살인도 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 제자들마저도 무지할 때, 그런 계율이 없을 때는 이 오다고 바로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질 정도로 인간의 욕망이라고 하는 것을 끊어냅니다. 그 욕망의 반대말이 뭡니까? 보시거든요. 그래서 보시를 함으로써 그 욕망을 조금씩 줄여나가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하는 뜻에는 그냥 내가 남한테 줘가지고 내가 공덕받고 천상이 난다 이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욕망을 조금씩 줄일수록 나는 행복함에 더 가깝게 가게 된다 이런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를 하라고 부처님께서는 가르칩니다. 요것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천상에 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보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의 정확한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은 불교에서는 왜 보시해라 하는가 이게 대해서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설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